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의 자유를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짬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바쁜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면서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온 강산이 폐허가 되었고 이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런 실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조중훈이라는 사람은 운전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던 중에 한 외국인 여성이 길에 차를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일을 하는 중이라 바빴지만은 그는 틈틈이 영어를 배우고 있던 중이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그녀의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달러를 사료로 주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달러는 얼마나 대단한 정말 금액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그저 베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리는 청년에게 그래도 자기가 정말 감사하니까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이라도 좀 알려달라며 끈질기게 부탁했고 이 청년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일터를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이 여성은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청년 조중훈을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벤플리트라고. 이번에도 감사의 사례를 하려고 하자 한사코 사양을 했고 어떤 형식으로든 사례를 하고 싶다는 그 사령관 부부에게 정 그러시다면은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령관이 어떤 일이 당신에게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운전사입니다. 차도 수리할 줄 압니다. 혹시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폐차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폐차의 인수 권리를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령관에게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청년을 보니 적임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이 조중훈은 미군 폐차를 불화받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성장해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업주죠. 저도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해외를 나갈 때 값싼 그런 외국 비행기를 탈 때도 있지만 참 운 좋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서비스가 좋고 편리하고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요즘은 전 국민의 미움과 분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아들이 현재의 회장 부부와 일남이녀 온 가족이 호의호식을 하면서 갑질과 온갖 불법 행위를 해온 것이 밝혀져서 모든 가족이 다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주였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그 힘겨운 삶을 사는 중에도 자신의 그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성공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고생 없이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과 그의 후손들은 엄청난 부와 주어진 자유를
이기적이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불의한 삶을 살았기에 현재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많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매 순간이 한 번뿐인 이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쁜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괴롭고 슬픈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젊었던 때가 덧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 중반이지만 어쩌다가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이냐? 야, 아무이가 죽었다. 함께 묵상 가자. 이런 절친한 친구의 부업을 몇 차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자신의 최모사 소천했다. 묵상 가자. 이런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해질 날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시편 90편에서 사람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헤아려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며 살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될 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와 수치와 흉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재벌 부모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죄인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승리의 법에 들어왔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죽음의 지옥에서 부요와 자유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과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이는 불의하게 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더러는 경건하게 살지만은 더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흉벌 아래 두어 심판날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풀어내면서 사사로이 풀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하게 마음이 밝아져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순종을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 상자에만 보석이 딱 있는데 전부 모조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 딱 하나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얼른 봐서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안목이 생겨서 그 많은 보석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진품을 가려내는 것, 요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골라내어서 사는 것, 요게 경건입니다. 요게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산더미 같은 보석 속에서 진품은 딱 하나뿐인 진품을 골라내듯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명중된 순종을 하는 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기 쉽고 속으면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이 불의한 자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겁없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된 종들을 멸시 비방하고 또 바른 길을 떠나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 부울의 아들 발람처럼 미친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길을 따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손수에 빠져드는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처음으로 창조 6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절대로 먹지 마소.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걸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반복 되풀이하면서 하와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전한 것 같아요. 하도 말하니까 여보께서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는 아니야.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어. 정확하게 명중, 집중된 순종을 못했죠. 그럼 마귀가 그 틈을 딱 타서 아니야! 그거다 죽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 먹게 하신 거라는 그런 독화살을 쏘아버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과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숙달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집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진화론, 이런 지식이, 잘못된 인권의식이 들어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요상한 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파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시청 앞에 그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서울시청에서 적극 후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무지개 깃발이 걸리면서 부스를 만들고 진보, 기독교 어떤 단체도 그 동성애 무지갯빛 예수 그래가지고 동참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잘못된 겁니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 양심이 만들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신앙 양심의 바탕 위에서 참된 믿음이 건축되고 그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굳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고 다 구원받았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죠. 전쟁을 싫어하고 생명을 존중해 이긴다면서 대체복무 양심적인 병력 거부자 이 다 잘못된 양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는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샘 나 오늘 목이 말라서 어디 물 마시러 갔는데 저기 딱 샘터 여기 딱 하다그래서 저기 약수터가 있나 보다고 딱 샘터에 갔는데 샘이 있어. 딱 보니까 물이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거 나그네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지 않는 샘처럼 무가치하고 참 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대조되는 거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여러분 안개가 쭉 할 때는 한치 앞도 안 보이면서 뭔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막 돌풍이 불어서 안개를 확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만 많이 있으면 너무나 재미있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인천을 가든지 서울 가든지 자동차로 다니고 아파트와 건물이 쫙 다니는데 그 건물 하나라도 가진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부자가 많겠어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에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죠. 임대료 이렇게 비싼 임대료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가?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 양심의 바탕 위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이런 가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속박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와 기쁨은 바로 이런 거짓된 마귀와 세상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손으로 오신
원죄도 없고 자본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딱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이걸 요약하면 10계명,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이 아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완성하고 완전케 하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어기면 즉각 회개하고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통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건의 삶을 살 때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원죄 이 뿌리에서 나온 악한 나도 모르게 막 악한 생각과 못된 마음이 드는 이런 이성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과 양심이 뿌리 뽑히고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 살펴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새 사람의 거룩한 심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지시를 하달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물귀신자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혼자 죄 안 짓습니다. 함께 죄를 짓습니다. 공범이 반드시 있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19절 보세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로 유혹한다. 막 내가 잘났다, 잘됐다,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나는 막 병도 낫게 한다, 천국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허탄의 자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데 하고 요 껴오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싹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음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다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체질이 자유만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만들어져야만이 음란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사람은요 숨이 꼴떡꼴떡해서 넘어갈 때까지 욕심을 못 부립니다. 이 탐심은 절대로 못 부립니다. 그래서 중풍 걸려서 막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막 이불 밑에 막 뭐 많이 감추는 그 탐심을 못 부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다 그런 너무나 무가치한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심 이게 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허탄한 자랑의 말에 흔들려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란과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세상 기적과 능력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걸 보는 거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나중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 시간에 불탈 것이고, 그 전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도둑이 오면 다 도둑맞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유혹해서 당신도 출세할 수 있고 당신도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경건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한 겁니다. 부자일수록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반복 되풀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당장 복이 쏟아지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에도 돈이 많고 성공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숨지다는 거짓말에 속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컷 돈 많이 쓰고 먹고 즐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솔직히 고백을 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안 돼서 한 2주 전에 됐나 신문을 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저는 목회자지만은 돈 욕심을 다 못 부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제가 회계학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주만 쓸 수 있으면은 뜬뜨거리고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쓴다. 1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12억, 20년이면 24억. 내가 3년 산다 치면 36만 있으면 뜬뜨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무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왜? 제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 최 목사 니는 36억 아니 100억이 좋냐 하나님이 더 좋냐 내가 나한테 물어본 거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100억 아니라 1조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쁘지 않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거라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엄청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달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런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속박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세상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원에 입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은 천국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지 찍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가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별걸 없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시고 이런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를 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스스로 절제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반석 위에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늘 실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옛사람, 그런 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고 술에 취하고 뭐 그냥 불검해가지고 막 금요일 밤에 막 아싸라비야 주말이라 하면서 막 실컷 먹고 막 놀다가 막 주일 아침에 늦잠 자서 막 오전에는 밥도 안 먹고 푹 자고 막 오후가 스며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그 참상 뭐 필요하면 때로는 도박도 하고 뭐 슬금슬금 음란도 하고 이런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고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화여대 여자 교수님한테 이 상담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를 평생 치료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를 어렵게 고쳐놓고 평생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이 술을 끊은 지 20년이 지났죠. 한두 잔 딱 술을 입에 대면 바로 중독 상태가 탁 들어요. 즉시. 여러분, 죄짓고 타락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못되게 사는 거 자동입니다. 불의하게 사는 거 하고 난다는 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기도와 순종에 반복되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람은 그런 체질입니다. 딱 멸망하기 좋은 아담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일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영원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거룩하게 부탁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육의 형편이 더 나빠진다. 심각하죠.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를 씻어줘도 더러구덩이에 들어가서 눕는 그와 같아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용돈 쓴다고
봄에 강아지 뭐 2마리 3마리 사가지고 막 보리쌀 삶아 먹이고 막 고등어 막 대가리 시장에서 내보고 얻어와라 해가지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고등어 대가리 얻어주다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줌마 고등어 대가리 좀 주세요. 아줌마가 기분 좋을 때는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줌마 바쁠 때는 저리 가라 장사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래도 개 주려면 내가 고등어 대가리 같이 대가리 코에다가 콕 끓여서 보리쌀 한 바가지 넣고 끓여주면 개를 주고 어떨 때 이제 날이 흐리고 뭐 이러면 개가 막 먹었던 것을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면서 그 치울 필요 없어요. 똥은 맨날 치워서 내가 아침마다. 근데 그건 안 치워야 되는 거예요. 걔가 좀 이따가 다시 먹어. 아니 성경이 있는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개입니다. 그 개 같은 성격이지. 그게 개예요 개. 더 징그러운 이야기겠지만 참 이 자리에서 참아 못하겠고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돼지가 하도 불쌍해서 꺼내가지고 막 바디 클린저를 막 뿌려가지고 막 쫙 씻어 깨끗이 몸에 씻겨가지고 드라이기로 막 털을 쫙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정말 그러니까 스킨옷을 싹 해주면서 아니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 탁 해줘서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바로 뭐예요? 우정물에 탁 다시 누워서 뒹굴뒹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돼지의 본성이니까. 돼지의 본성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보내주고 뭐 말씀을 주고 복을 주고 해도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죄된 삶, 정욕과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성, 마성, 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 그 죄가 주는 즐거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죄성을 가졌지만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죄성을 뽑아내야 되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영혼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왕되면 안 돼. 사람의 왕되면 안 돼. 돈이나 뭐 그런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 사람의 이성과 지각과 감성이 나오시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분별을 악한 것과 선한 것, 일시에 이룬 것과 영원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다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무한한 시간과 자유를 정욕이 아닌, 쾌락이 아닌, 불의가 아닌,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갑질이 아닌 선을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깨어있는 신앙, 밝아진 심령이 되어서 나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무시와 죄성이 뽑혀서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앞에 그칠 것이 없는 무한한 자유의 삶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진정한 자유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거짓과 불의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